17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화려하게 등장하는 영웅적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장엄한 승리와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뇌리에 다윗을 영웅으로 깊이 각인시키는 그런 출발점이 바로 이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이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라. 어떤 성도들이나 이 말씀은 다 기억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대한 체격과 온갖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오직 조약돌 한 개로 죽이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 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안녕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왕은 악령에 사로잡혀서 자기 스스로도 통제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은밀한 한 가지 일을 진행하고 계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소년 다윗을 왕궁으로 들여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겉으로는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 왕을 고치기 위함이었지만 실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엇으로? 왕으로 세우는 과정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당시 다윗에게는 악령을 몰아내는 악기 연주 능력이 있었고 이것을 알고 있는 사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다윗을 사울에게 추천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그런 수금 실력, 악기 연주 실력을 갖추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전체적으로 앞에를 살펴보면 다윗은 이세의 아들 8형제 중에 막내, 그것도 천덕꾸러기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살면서 어린 시절을 뭘로 보냈어요? 들판에서 홀로 양을 치면서 보냈던 그가 어떻게 그런 놀라운 실력을 갖추게 되었냐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8절을 보면 그동안 다윗이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았는지를 짐작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형들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형들을 위로하고 음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전쟁터에 갔더니 형들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전쟁 구경 나왔냐? 철없이 이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광야에서 어릴 때 양을 칠 때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서 틈틈이 수금을 연주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악령을 쫓아내는 능력을 수금 실력밖에 부어주셨던 것이죠. 또한 다윗은 그 들판에서 아무도 대화를 나눌 대상이 없으니까 누구하고 대화를 나눠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에게 문학적인 실력이 점점점 커져서 여러분 놀랍게도 시편의 절반 이상이 바로 다윗이 쓴 시라는 거예요. 그 시만한 시가 이 세상 인류 역사상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위대한 시. 그처럼 위기의 상황을 능력의 기회로 삼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첫 번째 훈련은 그런데 놀랍게도 악령에 사로잡힌 왕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왕의 자리에 앉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삶이 고난과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왕이셨어요. 그렇지만 그 왕은 가장 초라하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인생들이 겪는 고난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당신에게 주어진 구원 사역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을 섬기는 것으로 이스라엘 왕의 사역을 시작한 것처럼 예수님 또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 세상에서 귀신을 결박시키고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며
끝내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는 일로서 세상에서의 왕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다윗과 예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과 세상을 구원할 왕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근거로 오늘 본문을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 17장에서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대한 폭풍 한가운데로 내몰린 나약한 어린 소년 한 명을 보게 됩니다. 누구죠? 바로 다윗입니다. 아마도 10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간 것은 군인으로 동원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형들 말처럼 호기심 때문에 간 것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형들에게 음식을 전하고 또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그 치열한 전쟁터에 간 것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개인적인 사사로운 목적을 갖고 찾아간 그 전쟁터에서 다윗은 이방인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모욕당하는 이스라엘의 실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순간 다윗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의로운 분노와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소년 다윗에게 선망의 대상이 누구였냐?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였어요. 우리 어린이들 어렸을 때 어떻게 했죠? 나는 커서 뭐가 돼야지? 대통령이 돼야지. 또 나는 커서 뭐가 돼야지? 군인이 돼야지. 이 어린이들의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 선망의 대상이었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치욕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군사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는 엄연한 왕도 있었고 훈련을 잘 받은 군인도 있었으며 어느 정도 무기도 갖추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무기가 없었지만 이제 한참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에 그런 군사체계가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위세에 밀려 어느 누구도 섣불리 나서려고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 11절을 보면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사울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17장을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천천히.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울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 주석을 살펴봤더니 어떤 학자에 따르면 이 모습은 사울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대비시키려는 사무엘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즉 오래전에 암몬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서 군사들을 소집해서 출전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11절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또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후에도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대적들과 싸워서 연전연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4장 47절로 48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멘. 이게 사울이 행한 그 활약입니다. 그처럼 용감하게 승리를 거두었던 사울이 오늘 본문 17장에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 사울이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음으로 인해서 그에게서 뭐가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로 인해서 왕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즉 사무엘서는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기승을 부리는 사울이 왕의 자격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반면에 오직 여호와를 또 의지해서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을 소개함으로써 그 다윗이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두려움에 떨 때 다윗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맡기심으로써 다윗이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모심을 왕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다음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결정적인 계기, 즉 다윗은 어쩌면
어떻게 그처럼 깊은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1절로 3절을 보면은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오자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를 경계로 진지를 구축하고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위성사진인데 저기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은 사해입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 있는 약간 하늘색 기사는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 헤브론이라고 있는 데가 쭉 산맥 높은 곳이고 베들레헴 바로 위에 검은 부분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노랗게 쳐져 있는 부분이 그게 예루살렘과 헤브론에서 내려가는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 끝에 엘라 골짜기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이제 실제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여러분 왼쪽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골짜기 쪽이고 저 밑에 화살표 있는 쪽이 지중해 쪽으로 내려가는 곳이고 저 지평선 넘어 하얀 하늘색으로 보이죠? 그것이 바로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이쪽 파란색 이스라엘 진영이 있고 저쪽에 블레셋 진영이 있어요. 저렇게 골짜기 하나를 두고 이스라엘 군인과 블레셋 군인이 지금 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역사 기록을 보면 또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고대 전쟁에서는 모든 군인이 다 나와 전면전을 펼치기 전에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장수 2명이 나와서 1대1로 싸우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배한 쪽은 승리한 쪽에 종이 돼서 조공을 바치고 복종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로 11절에서 골리앗이 한 말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8절과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더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골리앗의 장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고향이 어디라고 나와 있어요? 가드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굳이 적군의 장수의 고향이 어디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그게 굳이 가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내용. 가드 사람인데 가드가 어떤 곳이냐는 거죠. 여호수아서 그걸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여호수아서 13장을 보면은 가드는 어떤 곳이냐?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않은 블레셋 성읍 중에 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성읍 정복하지 않은 곳이 어디였냐면 가사와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과 아스글론. 이 이름을 들어보면은 지금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대적했던 이름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죠. 이미 여러 차례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방 민족을 어디에서 가나안에서 몰아내는 진멸시키는 헤렘 전쟁이라고 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도 사사로이 적의 물건을 탐했어도 안 되는 거룩한 전쟁,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점령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들은 승리의 감에 취한 나머지 몇몇 지역을 정복하지 않은 채 전쟁을 끝내버리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너무 오랜 시간 전쟁을 하다 보니까 지칠 수밖에 없죠. 이제 좀 쉬자.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 대승을 거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인들이 볼 때 그 블레셋 남은 5개 마을은 너무너무 작았거든요. 무시해도 좋겠다. 또 그들이 우리가 종이 될 테니 이런 제안을 해왔겠죠. 그러니까 그냥 쟤들 종으로 써먹자고 남겨뒀던 것입니다. 물론 정복하지 않고 남겨둔 땅과 그곳에 사는 거민들은 그 당시로서는 이스라엘에 대항할 아무 힘도 없는 무시해도 좋을 만한 그런 상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그 이방 족속들이 뭐랬냐? 사사시대 400년을 거쳐오는 동안에 은밀하게 세력을 키워왔고 드디어 사울 왕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민족으로 세력을 키워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급기야 오늘 본문에서는 아예 이스라엘을 지배하려는 야욕을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400년 전 헤렘이 아닌 세상의 힘의 논리에 취해서
정복하지 않고 무시하고 남겨뒀던 그 땅과 족속들이 사사기를 포함한 오늘 본문에서 동일한 힘의 논리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아예 이스라엘을 손두리째 삼키려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또한 그 힘의 논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단지 두려움에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어요. 왜? 힘의 논리에 밀리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유혹을 떨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히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시해도 좋을 만한 그런 작은 허물들, 실수들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신앙을 위협하고 급기야 하나님 대신 왕으로 군림하려 했던 그 많은 역사들을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잠깐 방심했을 때 그것이 나의 신앙을 어떻게 위협하고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지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신앙을 위협하는 어떤 작은 것이라도 철저히 경계하는 영적 민감성을 소유해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방심하는 순간 죄는 순식간에 여러분을 지배하고 주인 행세를 하여 들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무너져 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어린 소년 한 명을 블레셋 전쟁터에 등장시키셨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아무도 관심도 주지 않고 심지어 형들마저 철없이 전쟁 구경이나 왔다고 책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통해 위대한 구원을 이루려는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향해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이렇게 분노의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26절 말씀은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이 전쟁을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한 골리앗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즉 다윗은 힘의 크기나 무기의 좋고 나쁨으로 이 전쟁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소년인 다윗에게는 그것을 판단할 능력 자체가 없었어요. 다윗은 오직 자신이 평소 배우고 경험한 수준에서 그 전쟁을 이해했고 이에 두 가지 관점으로 이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뭐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누구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그 할례 받지 않은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욕한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이 두 가지를 봤던 거예요. 다윗은 그가 얼마나 큰 무섭고 위험한지를 본 게 아니고 할례 받지 않았다는 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한 걸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내용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이스라엘의 상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왕과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블레셋을 바라보는 다윗의 이 같은 이해는 그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그와 맞서 싸우러 나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즉 다윗은 신체적인 우월감이나 첨단 무기로 골리앗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암울하지만 그러나 현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좌표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여러분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비진리 요소들도 과감히 배격하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이해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확실하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26절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본문 26절에서 뭐냐면 그게 할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과 할례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다윗이 이 말을 했냐는 거예요. 골리앗이 고향이 서울이든 부산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가드를 말을 했고 거기에 할례라는 말을 왜 넣냐? 여러분,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군대나 무기의 규모부터 판단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업을 할 때도 내가 가진 돈이 얼마나 있냐? 또 돈을 얼마나 끌어모을 수 있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얼마나 있냐? 이 사업의 전망이 뭐냐? 이런 것부터 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골리앗보다 약한 것을 알고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블레셋은 자기들이 더 강한 것을 알고 자신감에 넘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블레셋이 뭐한 것? 할례받지 못했다는 것과 그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사실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윗이 이 전쟁을 누구의 전쟁도 아닌 누가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다윗의 놀라운 신앙은 그러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거예요. 오늘 보면 31절 이하를 보면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요소, 간접 요소들이 나오는데 31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분노하는 다윗을 사울 왕에게 데리고 갑니다. 이것은 그냥 분노가 아니고 의로운 분노죠.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신 것 같은 그런 똑같은 의로운 분노죠.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자 앞에서 잠잠히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그리고 다윗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울 왕에게 자신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길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를 해줍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입니까? 10대 소년이 한 나라의 왕에게 내가 이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말한 게 더 기가 막혀요. 너는 나이가 어리니까 싸움을 가면 안 된다고 말립니다. 너는 안 돼. 사무엘상 17장 33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의 비이니라 하며.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사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한계를 또는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이 전쟁을 뭘로 봤어요? 힘의 논리로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왜 이곳에 왔는지, 또 자신은 그 상황에서 왜 다윗과 같은 신앙의 담대함이 없는지 생각해보지도 못한 채 여전히 그 오래전에 힘의 논리로 이방 족속을 남겨두었다가 지금과 같은 낭패를 겪는 여호수아의 정처를 사울은 또다시 받고 있는 거예요. 이에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남깁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공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골리앗과 싸워 이기겠다는 다윗의 말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능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어느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들판에서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사자나 곰을 두려움 없이 물리쳤는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모든 일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누구의? 하나님의 모심이었음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제가 평소에 여러분에게 신앙은 언제부터? 어린 시절부터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던 이유입니다.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주어진 상황을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이익과 손해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신앙조차도 그렇게 판단해요. 안타깝지만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린이는 어떻게 해요? 그 자체, 눈에 보이는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어요. 어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성경 내용을 보면서 의심부터 하면서 접근해요. 에이 설마. 그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긍정적 의심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심이에요. 그러나 어린이는 그것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합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설교를 수정하다가 예화를 하나 생각나는데 제가 보고 배꼽을 하고 웃었던 그런 예화예요. 컬투쇼에 나왔더니 어떤 사람이 어떤 엄마하고 아들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앉아 있었는데 아들이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올해 아빠가 선물 사와 크리스마스 때 그랬더니 아니 선물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가져오시지 그랬더니 에이 뻥치시네. 아빠가 사다가 놓는 거 다 봤거든. 그랬더니 엄마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너 언제 그거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너 이거 알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아들이 거울을 보고 왜? 그러니까 네가 그걸 아는 순간 너는 선물을 못 받아. 왜냐하면 너는 이제 어른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야. 그걸 알면 너는 어른이 된 거야. 너는 선물 받을 수 없어. 엄마 봐라. 엄마도 어른이 되니까 한국 산타 할아버지 선물 안 갖다 주시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안 돼! 막 엄마한테 때를 쓰다가 울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내가 그 아빠가 가져온 거 안 믿을 테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하는 거 믿을 테니까 제발 나 선물 줘! 막 그랬더니 엄마가 울면서 하니까 막 그래도 안 돼. 네! 엄마 그랬더니 너 울었잖아. 그 노래에 뭐라고 써?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십니다. 재밌지? 이 예화를 안 할래다가 내가 일부러 좀 그래가지고 그날 거기서 한바탕 쇼를 벌였답니다. 이 실화예요, 실화. 컬투쇼에 나오면 다 실화예요. 그리고 그게 달래고 선물을 끝내주기는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겠어요?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에이 거짓말. 어린아이는 그걸 사실로 믿고 신앙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른에게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사실대로 믿고 받아들인 다윗에게는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맹수들이 덤벼드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능히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 맹수들한테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지식과 이해의 대상이 아닌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살려주시고 도와주시는 능력과 경험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한 다윗은 훗날 다음과 같은 유명한 시편을 납니다. 시편 40편 1절로 3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가 여호와를 간구하고 기다렸다. 여러분 내가 지금 존재하고 내가 지금 찬양하고 내가 지금 예배하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모든 이유가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비록 머릿속으로는 계산이 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존재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다윗처럼 그런 담대하고 신실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나이 어린 소년에 불과한 다윗이 사울 왕에게 그 말을 전했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윗 골리앗 이길 테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이스라엘 왕 사울이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는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 10대 소년이 선제만한 아이가 나가서 이기겠다고 하니 이에 더 이상 다윗을 막을 명분이 없어진 사울은 다윗에게 상투적인 축복만 전하며 무책임하게 다윗을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울은 바로 그때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이스라엘 왕임을 깨달아야 했어요. 그리고 다윗 대신 내가 나갈 테니 너는 여기서 빨리 아버지에게 돌아가라고 하고 나갔어야 했어요. 그곳에서 죽든지 살든지 자신의 생명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면서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두려움에 떨었을 뿐 전쟁터로 나가려는 용기도 없었고 그렇다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을 막을 염치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울은 마지못해 자기 갑옷과 칼을 다윗에게 건네줍니다. 이 모습을 저는 묵상했어요.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전해줄 때 어떤 모습일까? 그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10대 어린이에게 한나라의 국군을 맡긴다는 게 얼마나 왕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지만 사울의 무기가 다윗에게 맞을 리가 없었죠. 이에 다윗은 갑옷을 벗어버리고 조약돌 5개만 주워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이자 또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는 담대한 신앙의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사울은 끝까지 갑옷과 칼을 의지해서 그것을 다윗에게 건네줬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여 골리앗 앞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물맷돌 하나만 든 채 엘라 골짜기 가운데로 뛰어나가면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골리앗을 향해 조약돌 1개를 힘껏 던졌습니다. 다윗은 급소에 맞아서 즉사해버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발칙한 상상을 해봤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초의 유도탄 즉 미사일을 발명한 사람은 과학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다윗에게 돌멩이 1개만 던지게 하셨을 뿐 그 돌이 골리앗의 정수리에 맞춘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에요. 즉 무슨 말이야? 이걸 역으로 다윗이 역으로 던지든 예를 들어 이스라엘 향해서 골리앗 아닌 이스라엘 향해서 던지든지라도 갔다가 맹 돌아와서 어디에 맞게 돼 있는 거예요? 골리앗의 이마에 맞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조약돌 1개에 불과했던 그 돌이 다윗의 믿음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으로 인해 그 돌은 골리앗을 죽이는 그리고 역사를 바꾸는 치명적인 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광야에서 그 상황을 수없이 경험한 다윗에게는 고음이나 사자나 골리앗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라고 어찌 두려운 마음이 없었을까요? 어찌 다윗이라고 그 무서운 현실로부터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두렵고 떨리는 그 현실보다 누가 먼저 보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먼저 보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도망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무엘서 전체를 보면은 다윗을 대표하는 사건은 놀랍게도 골리앗을 이긴 사건이 아니랍니다. 이게 오늘 문제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다윗은 영웅적인 모습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지만 그러나 정작 그의 모든 삶은 영광된 삶이 아니라 고난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피난을 가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죄를 저지르고 미친 흉내를 내고 심지어 아들의 배신으로 도망을 취하는 정말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처럼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또 하나님의 생생한 도우심을 체험한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일꾼 다윗에게 왜 그런 삶이 엄습해야 됐을까요? 이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다윗의 생애가 이렇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뭐냐? 성경은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그리려는 의도가 없다.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보지만 성경은 그럴 의도가 없어요.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일이 무슨 일이에요? 다름 아닌 죽는 일이었습니다. 죽어라는 일이었습니다. 죽도록 고생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영광은 잠시였고 그의 삶 모든 것은 고난과 핍박과 무시와 모멸로 점철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피터슨 목사님 말처럼 우리는 다윗의 승리에 모든 시선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다윗의 그 다음 단계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다윗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의 승리보다 그 삶에 펼쳐지는 파란만장한 고난 드라마에 더 큰 관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래야만 다윗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한 우리 삶에 임한 고난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왜 다윗은 저렇게 성공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는가? 이건 다윗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의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한다면 내 삶에 임한 고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가 당한 고난에 떠밀려서 하나님 앞으로 나왔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며 그렇게 애통해하는 심령에 부어주신 은혜를 통해서 다윗은 끝내 그 삶에 뭐가 되었냐? 기쁨과 감사와 겸손과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 이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23편 4절에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때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직함으로 막대기가 나를 응하게 하시리라. 그 고난 속에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나를 끝내 구원시키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지기 위한 출발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다윗의 승리를 넘어서 고난의 역사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난 자체는 영광이 아닙니다. 고통일 뿐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만들어지는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아야 해요. 우리는 승리에서 바로 영광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승리와 영광 사이에는 반드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들어있다. 다윗의 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 여정에서 오늘 본문이 주는 다윗의 승리와 기쁨은 오늘로써 끝. 이제 다윗은 승리의 화신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신앙을 주는 메신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그리고 다윗의 삶에 보여진 온갖 고난과 수치를 통해서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극심한 고난이 여러분의 신앙을 발목 잡을지라도
그 구름 넘어 찬란한 태양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처럼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다윗의 삶이 영광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고, 다윗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수 있고, 다윗이 받았던 모든 영광 또한 여러분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성도된 삶에서 사울처럼 샴페인을 섣불리 터뜨리지 않는 영적 비결입니다. 새로운 한 주도 고난이든 핍박이든 반대로 승리든 행복이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현 주소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 나라를 위한 것도 부끄럽지만 결국 내가 그리고 있는 그 그림과 주판 계산기 안에서 이해하고 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도 결국 승리의 상징으로만 여겼을 뿐 그 삶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랜 시간 다윗을 고난과 역경의 수렁 가운데 헤매게 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를 한 단계 더 깊게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는 보여드릴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더 많이 기다려주시고 더 많이 참아주시며 그리고 끝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먼 훗날 우리의 인생 모든 여정을 마칠 때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하며 주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설린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곳에 설린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 주시고 믿음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설린의 성도들이 더욱더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약할 때 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그들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영적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나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이 일을 위해 먼저 그들이 앞서서 기도하고 섬기며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들이 확장되어 가게 하시며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아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